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달리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장 뿔이 있더라. 내가 본적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근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벨사살 왕 원년이 있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3년, 그 2년 뒤에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 그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순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순양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염소 사이에, 그 염소 두누 사이에는 현장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순양이 순염소가 순양을 치고 그 다음에 순염소가 심히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나오더라. 여기에서 큰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뿔 다음에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이 네 뿔 가운데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이는 천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때 이 천사가 깨닫게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9절에서 말하기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게 알게 하리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해석들이 환상에 대한 천사가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이 26절에 보면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그 다음에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상을 간직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되어질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수천 년 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 이제 여기서 8장을 보고 9장을 보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보고 해석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환상을 볼 때에 그 벨사살 왕 제3년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2절에 보면은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그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그러니까 엘람 지방은 바사라는 나라의 그 영지에 속합니다. 바사라는 나라의 그 엘람 수산성은 그 바산의 수도입니다. 그 바산의 수도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환상을 볼 때는 자기가 그 수산성 을레 강변이라면서 수산성 가까이에 있는 그 강변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어지는데 3절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그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다. 자,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다니엘이 두 번째 본 환상, 이게 느부갓네살부터 다니엘의 첫 번째 본 환상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본 환상이 이거 나중에 비교해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같은 것이 더욱더 세세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첫째, 두 뿔을 가진 순양입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두 뿔은 뭐요? 다 길었다. 둘 다 길었는데, 특별히 하나가 한 뿔이 더 길었다. 그러니까 이 한 뿔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두 뿔 가운데 한 뿔이 더 힘이 세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어느 나라를 얘기하느냐면은 메대와 바사. 근데 한 뿔이 더 길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 두 뿔이 두 나라가 연합해 있지만은 나중에 바사라는 나라가 더 확실하게 강하여서 바사가 이제 다 점령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적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한 짐승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굉장히 그 영토를 확장하고 강성했다 이 말이에요.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없애고 이제 완전히 등장했는, 이제 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슴에 은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증거예요. 그걸 바벨론이 지고 그 다음 메대와 바사의 등장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 중에 어느 나라가 더 강했다? 바사가 더 강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다는 것은 바사의 그 강성함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이때는 나중에 이제 바사 나라의 왕들도 나오고 하게 되어지지만은 지금 여기서만 우선은 차근차근히 밝혀 있는 것만큼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사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하여서 이때야 당할 나라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 바사가 굉장히 대단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순념소, 여기에는 순장이잖아요. 이번에는 순념소가 올라와서 순념소가 온 지면에 두루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게 굉장히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아주 대단한 뿔이, 현저한 뿔, 아주 강한 뿔이 나온 거예요. 그 눈 사이에 한 뿔이 나왔는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을, 이 뿔이 한 뿔이 나와서 이 메대와 바사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도 대단했는데 이 순념소가 상징하는 나라는 헬라라는 나라입니다. 헬라의 이 뿔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의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힘을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를 부숩니다. 그래서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사를 정복하게 되어질 때 바사가 맥없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큰 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메드와 바사로 넘어갑니다. 메드와 바사에서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은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죽고 날 때의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자꾸 그 세력을, 세계의 중심을 자꾸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힘을 실어서 모든 나라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되어질 때에, 자, 그 다음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순념소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 순념소가 여기에서 이게 심히 강대했다. 그때에 이 큰 뿔이 꺾인다.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병에 걸려서 이제 힘이 꺾이게 되어지는데 이 큰 뿔을 이어서 네 뿔이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난 현저한 뿔 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뿔이 꺾이고 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장군이 네 사람이 있어요. 그 이 장군 넷이 각기 나라를 쪼개서 한 나라씩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뿔레 가운데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또 나와요.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보세요. 순념소에서 큰 뿔에서 네 뿔이 나오고 네 뿔에서 이제 작은 뿔 나온다고 아까 보았잖아. 그래 그것처럼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 나라가 심히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네 장군이 네 나라를 갈라서 갖게 되어지는데 네 나라 가운데서 한 왕이 나타나는 거야. 한 왕이 나타났는데 이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번 봐요.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이 작은 뿔이 심히 커졌다. 강성해졌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커졌느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 정도로 커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 군대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네 뿔 가운데 네 뿔이 네 나라죠. 네 나라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인 안티오코스, 보통 우리가 발음하기를 안티오코라고도 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세를 공부하면 이 왕이 잘 드러납니다. 적그리스도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러니까 이 네 나라 가운데의 마지막 나라 셀루쿠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지금 이 작은 뿔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하늘 군대에 대적할 만큼 미칠 만큼 그렇게 됐다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도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 이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존재냐? 스스로 높였다. 이게 어떤 성격을 가져요? 사탄의 성격을 가지잖아요. 스스로 높여서 교만해지는 것. 그리고 군대의 주제를 군대의 주제라 하면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의 주제, 그 주인인데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리고 그 완전 사탄에 해당되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성소를 헐었으며 하는 말은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릴 그곳을 완전히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악으로 형통하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악으로 형통하여졌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을 자기의 욕심껏, 그러니까 악으로 형통하여지면은, 죄로 형통하여지면은 그건 망하는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숙들이 저 악한 놈인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이상해. 그거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네 번째 그 나라 가운데 셀루쿠스라는 왕조의 제8대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늘을 대적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잠시 동안 자기가 악으로 형통하는 것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아하, 이 모든 세대가 신바벨론에서부터 메대와 바사에서 그 다음에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악이 넘치는 거야. 악이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악이 채워져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경의 법칙이 망한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 15절부터 보면은 나 다니엘이 이 한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내가 들은 적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한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 모양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천사장 그 가브리엘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 외에 누가 이렇게 명령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가 내게 쓴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사보다 못한 자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 천사를 보고서도 늘 보지 못한 존재이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때 그 말기에 될 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그런 환란, 적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이 환란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때, 그 마지막 때 한번 앞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더 두고 봅시다. 자, 18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엎드려서 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 보면서 잠들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기절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놀래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발악을 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이 기절할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환란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대환란이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환란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게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게 마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놈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유대인들을 박해할 그 헬라 시대가 끝나기 전에 로마 시대가 오기 전에 그때에 적그리스도 에피파네스가 할 일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한번 환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오나 그것을 사사로이 해석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장님이처럼 언제 휴거가 온다 어떻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순양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죠.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병으로 죽고 내 나라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근세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만큼 휘황찬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이때에 헬라 시대에 이때에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반역하는 그러한 죄악을 많이 범할 때에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은 그 적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한다. 백성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이방의 악한 왕이 일어나서 분명히 이 타락한 유다 민족을 박해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근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바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 비실비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엄청나게 강하고 성도들을 얼마든지 괴롭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악으로 형통하는 선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악으로 형통한 존재죠. 일시적이나마. 그래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부터 보면은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가 깨지리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그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승승장구했는데 그가 이 장이 이 속이 이 벌레가 먹어서 죽이 먹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것을 벌써 이때에 다니엘 시대에 이미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유의하여 봐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떤 것을 말하게 될지는 우리가 더욱더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은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리고 2300 그 주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것은 이게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너는 이 환상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는 그 징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됨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하는 것은 이것을 알아내는 데에 아직까지 되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이 영적인 일이 막 큰 일이 임하니까 아파 누움직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이 다가오게 되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당이 안 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의 그 대환란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이냐 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때 징조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거, 악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시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으나 그게 때가 있다.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저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전에는 나라에 대해서 별 기도를 많이 안 했지만은 지금은 나라에 대해서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애매한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감히 생각하기는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디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참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져다 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못 살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나라에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란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잘 사는 나라라도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중앙아시아로 퍼진 사람들도 그때에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로 터키나 이런 데로 퍼진 사람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히 생각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칠 이유가 이 환란을 가져다 줄 이유가 있느냐?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면은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한 이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이 확실히 깨달은 나라가 드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환란을 가져다 주면은 이 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쉽게 빠지겠어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나라로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게 한류가 일어나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한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말을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복음 통역사들이 저절로 지금 길리워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말을 잘 못해도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의 대한민국이 뭘 어떻게 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한글을 아느냐. 적어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별소리도 그 젊은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오빠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글 학교가 세종학당이 각 나라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세종학당에 한번 등록을 하려면 줄을 섰다는 거예요. 등록하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 한글 학과가 생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로 흩어질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환란이든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로 흩어질 이유가 생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느냐. 미국이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중국이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사람 어느 나라에도 이만큼 준비된 나라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령운동이 성령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즉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런 예루살렘의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환란을 가져다 주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각 곳에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잖아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다고 해도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리 캄보디아에 새생명교회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여러분들 그때에 아는 척 하세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복음 전하는,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마지막에 27절 마지막에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무나 이것 못 깨달아요. 아무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물론 내가 지금 지금 현재는 그래요. 제가 오늘을 잘 살려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잘 살려고 제가 노력을 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미래에 될 일이니까, 지금 앞에서 되어진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미래에 될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해 가느냐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그리고 헬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이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손들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나중에 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더욱 확실하게 또 드러나겠지만은 이게 점점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게 어떤 정도로 채워져 가는가. 악이 차고 차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몇십 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성도들 죽이고 괴롭힌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이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내가 일반 성도일지라도 성도가 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뜻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저같이 이렇게 전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이걸 정리를 해서 정말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씩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맞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그 증거를 자기가 많이 가짐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때를 따라서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오니 하나님, 저들은 모든 세대에 어떤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정말로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